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 그것이 정부의 권세이든 공무원들의 권세이든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의 권세이든 교회 지도자의 권세이든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공적인 권세, 공무원, 국가 권세를 말하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그런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은 권세, 정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짧지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의 행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13장 8절 말씀에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생활은 경제생활, 경제활동에 있어서 빚이라는 것을, 부채라는 것을 안고 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채를 지게 되는데 금전적인 부채가 있을 것이고 빚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빚도 있죠.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고 특별히 이 제주 지역에는 이 기부문화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사로 인하여서 잔치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이 제주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도 기부를 하고 또 그것을 다 기억했다가 또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받았다 하면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주어지는 사회, 제주도가 그런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채나 또는 어떤 마음의 빚이나 그 어떤 것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런 부채가 있다면, 그런 마음의 빚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빨리 다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빚을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주어지는 빚이 있다면은 빨리 다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빚을 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으니 아무런 빚도 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 져야 된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 자신을 두고 빚진 자라고 말함에 있어서 복음에 빚진 자, 즉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빚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가 우리니까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빚은 다른 그 어떤 빚 외에 다른 어떤 빚은 다 갚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아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은 빚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지, 사랑의 빛을 다 갚고 완전히 청산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8절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하는 이라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다 갚고 청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갚아 나가는 것인데, 이 사랑의 빛을 계속 갚아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적대시해서 율법은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34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말씀하심이,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성경이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9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10절 역시도 사랑은 이웃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 이 이웃에게 조건 없는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이웃은 같은 민족과 가족, 동족 간에 그런 한정된 이웃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면서 타민족, 다른 이들, 즉 어떤 공동체의 내에서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서, 즉 우리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이웃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의 이웃.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비록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우리나라의 또 내 지역에가 아니라 저 너머 타지에 더 나아가서 타국의 외국인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그 빛을 생각하면서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며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먼저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강령, 큰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인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타인들에게 갚아가는 것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타인에게,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 대해서 새 번역에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렇게,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로 해를 입히지 않는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해 나가야 할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작은 범위에서 좀 더 확장되어 나가면서 실제 행동하는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서로의 사랑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 형제 간에서도 내가 좀 더 손해봐야지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가족을 온전케 하는, 가족 안에서 어떤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지적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조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할 때, 이게 바로 가족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돌아보고 챙기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잘하고 있네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될 대상인 이웃이니까, 소외된 이웃 또는 소외된 이웃이 아닐지라도 가까이 함께하는 이웃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가 느껴진다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소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 새 계명을 지켜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서로가 적대시하며 내 편이 아니면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주말인데 단체톡으로 보낸 건지 개인으로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늘 어떤 정치에 관련된 그런 어떤 동의하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메시지에 올라와서 빨리 여기에 반대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 반대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한 당에서는 어떤 당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가 어떤 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당이 대통령 탄핵이 된 그런 당이 책임으로 인해서 이 당은 해체돼야 된다라고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그 당을 해체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것을 그 법안에 반대해달라고 막 이게 문자와 내용을 돌려서,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더욱이 이 제주도라는 곳은 특별하게 서로 간에 상처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떤 4.3 사건으로 인하여서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적대시하고 상처로 인하여서 그 받은 상처를 곱씹으면서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지역 사회, 참 골이 깊은 사회가 이 제주도 지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팽팽하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4.3으로 인하여서 이 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저 편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 편에서 피해받은 사람은 저 편을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저 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편을 가해자라고 얘기하며,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4.3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서로 아주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3일 날 추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고,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떤 데는, 어떤 단체는 참여를 하지만 어떤 단체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참여하지 못하면서 또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썼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되는 날 4월 4일 날 아침 일찍 제가 동사무소 주민센터 볼 일이 있어서 11시경에 10시 한 4, 50분경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는데 공무원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를. 야, 이런 시대구나.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서로가 적대시되고 긴장감이 팽배한 이런 시대,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삶의 지침이 되고 참다운 진리로서의 교훈이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손 내밀고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족 공동체나 어떤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상 공간에서의 그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회. 온라인 사회에서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며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글로 표현되는 그 글에서의 글을 쓰는 사람의 심성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온라인상 그 가상 공간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나 우리의 어떤 배움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예수님에게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짐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연속선에서 지속되어야 된다. 연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성령의 도우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로 사랑을 빚진 자로서 갚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며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빚진 그 사랑을 갚아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